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지만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복잡해질 때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시작 당시 조선 땅이 초토화되던 때에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 왜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했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항상 나타났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새벽마다 살펴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받는 사회였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던 암울한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시대는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남유다의 후반기에 존경받는 왕이었던 요시야의 말년부터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되던 때는 예루살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고 불법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수태가 되기 전부터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갑자기 그리고 즉흥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수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아이이고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 예레미야에게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일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건설하고 심는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만을 믿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유다의 상황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공개적으로 축제를 벌이고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각종 부정부패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길거리에서 포교하고 교회는 각종 비리로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건설하고 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두렵지만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대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며 교회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조롱받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대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사명 감당케 하소서. 우리 가정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